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 어떻게 한 단어로 다 담을 수 있을까? 되게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제목을 정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주 잡은 제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누가 크냐, 서로 화목하라, 남자 여자 어린이, 또 어린이와 부자, 또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되라.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우리 주변의 남자 여자 어린이, 부모 아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뜻하진 않았지만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 지난주 아버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고민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10장 45절인데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이런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담을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나아요? 그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죠. 되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내용도 담고 그 내용도 담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게 함께 죽는 죽음,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긴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아버지가 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중요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속속단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늘 가족, 가족을 다 버리면 100배의 하늘 가족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든, 피부로 잘 안 닿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아들의 입장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말하자면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본문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30절에는 없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제 의도적으로 또 빠져 있는 것은 그 하늘 아버지가 또 이 땅에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잖아요.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는 법인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상속을 하잖아요.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속인데, 이제 아들에게 넘겨줘서 결국 그 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늘 가족이라 하면 성경에서는 거지, 가난한 자들, 어린이, 세리, 장녀들,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죠,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무엇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사랑이 그간 5년 넘게 계속해서 나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비중으로 볼 때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체로서 하나사랑이 그 생명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교회도 자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우리 하나사랑 공동체도 계속해서 자라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이 아버지가 되라. 이 명제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아버지가 되라. 아무리 봐도 나는 아버지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이 아버지가 되라는 명제는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를 빚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1만 달란트도 탕감해주는 아버지인데, 그죠?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노릇하라는 거는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하나사랑의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명제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가 되라 이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되라. 그런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달아야 될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섬김의 대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이죠.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이 말은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되라 이러면, 그죠? 아들인데 지가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깊이 알면 이 명제는 진리다. 저는 과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높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8장, 9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높은 자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낮은 자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자들의 오해와 아버지의 섬김에 대해서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보좌를 높은 자리의 보좌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왕들이 원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라기 마련이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어린아이는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가 된다는 것으로 잡아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 거죠. 바로 섬기는 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긴다 이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걸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전혀 반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결혼을 해요. 그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은 정체성이 바뀌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아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아버지로서는 아들이겠지만 그 아들을 낳은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체성 자체가 바뀌면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가게 되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부모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보좌에 앉았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그런 표현도 많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사랑의 여행에 어떤 죽음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수해 보면, 그죠?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럼 무엇이냐?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상속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나도 하늘 가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딱 3막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8장에서 이렇게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거의 남아 있어요. 올라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서울로 상경한다 그러죠. 그죠? 위의 상, 서울 경찰서, 상경.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밑에 지방이 지방이 밑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서울로 상경할 때 20대에 서울로 상경을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강부터 우리 동네 개울가 강보다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고 건물은 또 왜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전부 다 지하철에서 신문 하나씩 탁 들고 너무나 있어 보이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어마어마한 도시죠. 수도죠. 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높아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맹인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맹인을 만나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여리고가 그러니까 해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해수면보다 낮아요. 여리고는 한 250m가 낮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감람산은 한 820m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50m, 그러니까 1000m가 넘는 거죠.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길이죠. 굉장히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보면 시편에도 보면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노래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지형적으로도 높지만 그곳에는 왜 올라가는 길이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인데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하이라이트네요. 그죠? 그냥 올라가는 길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성전을 아버지 품이라고도 우리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 것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그들이 놀라고 따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여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번 이렇게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길이니까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지 가장 자세하게 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인다. 죽음인데 좀 편안한 죽음이 아니네. 그죠? 죽음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왕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는 그냥 지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꼭 예수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꼭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 뭘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평행기사라고 그러죠. 평행기사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묻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베드로는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 쫓아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면 여전히 뭔가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왕이 될 것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문자적으로만 봐도 전체적인 뉘앙스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달라요. 요한복음 다르고 이런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이 싸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냥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베대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베대 아들은 말하자면 영광에 초점을 맞춘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잖아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변화 사건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영광 중에 서 우리를 하나는 이 말은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이런 얘기는 영광 중에서라는 건 당신이 왕이 된다면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우편, 좌우편에 앉게 해주더라. 그러면 가운데 앉은 그는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12보좌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근데 12보좌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가운데에 양쪽으로 앉고 싶다라는 거죠. 세베대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참 모르는구나. 그것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난이죠.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 이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을 이렇게 찍는 의식이 사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음인데 너희는 지금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고난과 죽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보좌 양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번역상은 조금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보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음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죽음의 보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의 보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일종의 보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보상을 생각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이 장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준다는 말일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에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죠? 그리고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자들은 예비된 자들의 소유다. 조금 더 이해는 되죠? 이거 본문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준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 보상과 준비된 보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과 준비된 보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문에 보면 이게 좀 수동태인데 주어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쓰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흔히.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닌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원문으로 잠깐 가볼게요. 원문에 보면 이게 알라하고 호이스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개역개정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많은 초대 사본에는 이 알라하고 호이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로이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냐면 다른 이들에게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렇게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니들이 생각하는 그 보좌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보좌에는 누가 앉느냐면 우리가 계속 따라왔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낮은 자들의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어린아이의 것이고 뒤에 나오는 거짓 것이라는 거죠.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앉게 되죠.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이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들 또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소리예요, 그죠? 자기들 쏙 빼고 두 형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베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베대 아들 이러냐면은 그 세베대가 좀 영향력이 있었던, 좀 말하자면 있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세베대가. 그 말하자면 그 다른 제자들이 그런 거죠. 야, 너 부모 잘 두면 다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참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제자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사도잖아요. 사도, 그죠? 아포스텔로. 사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로 봤는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반면교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나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다 같은 인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들어요. 좀 춥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예수께서 불러요. 근데 이제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스칼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불렀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이렇게 소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8번을 이렇게 소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조금 안 와닿죠? 임의로 주관한다는 게 뭘까요? 멋대로 한다? 지들 멋대로 한다 그런 걸까요? 어디, 그러니까 42절. 어디 갔어? 카타 큐리에오. 주인 행세하다, 제어하다, 복종시키다, 통치를 행사하다, 극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지멋대로 한다라기보다는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그 고관들이 그러니까 힘으로 권세를 부린다.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 걸 넘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힘으로.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상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해요.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뭐라고 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그 나의 보좌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보좌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과 다르다. 심지어 이제 종이 등장하네요. 그죠? 어린이도 모질라서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종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뭐 목사들이 뭐 하나님의 종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종은 안 해요. 그죠? 하는 짓 보면. 근데 아무튼 종이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말이 노예지. 그 당시 가장 뭐 낮은 계급 중에 낮업이고 인간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 노예예요. 근데 거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하자면 으뜸이 되는 노예?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노예를 빌어 지금 예수께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네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 결론적인 말씀이고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아니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또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섬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섬김이다. 근데 이 섬김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인자죠. 인자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5년간 함께 해왔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천국은 우리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당으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 오해들이 많다는 거죠, 천당.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라라는 게, 나라도 바실레우스인데요. 그 나라가 그냥 그 지역적인 그 나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게요, 그죠?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스림도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를 이제 해왔으니까 다스림도 일반 세상 왕들이 그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다스림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곧 하나님의 다스림,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섬김이다. 그 하나님의 섬김,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엑기스를 또 줄이면 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려고 한걸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데도 막 섬기려고 그래. 그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섬기냐면, 하나님이 섬기는구나. 근데 이러한 개념이 너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섬길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이 오히려 섬기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섬김의 절정체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45절에 가장 큰 주요 동사가 섬기다예요. 두 번째는 주다예요. 그래서 섬김과 줌. 그러니까 인자는 섬긴다. 인자는 준다.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은. 근데 인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시를 어떻게 계시를 했느냐?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경에 짜고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명제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섬긴다. 하나님은 준다. 아버지는 그러면 뭘 주었느냐? 아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우선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섬김을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은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계속해서 가르친 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죠. 목숨을, 여기도 목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목숨이 주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이 지금 개역개정에 의하면 대속물이 되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일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이 대속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타종계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속을 또 중요한 개념인 만큼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보통 이 대속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죠? 예수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나는 사함을 받았어. 이제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예수를 믿으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대신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까 그래서 이제 초두에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송,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요. 대성물로 번역을 했지만, 리트론인데요. 리트론. 정확히 얘기하면 속전갑이에요. 속전갑. 그러니까 속전갑. 리트론은 말하자면 전쟁, 포로, 노예, 혹은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해 주기 위한 지불하는 그 석방금,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리트론이라고 해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분명히 다 담겨져 있냐면, 갑지불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갑지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고, 또 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안티 플러스 돼 있어갖고, 안티라는 전치사하고 붙었고, 그 앞에 리트론 안티 플러스니까, 안티가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대신에. 그러면 이제 대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안티라는 그 전치사가 대신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몸값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드리는 몸값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전값,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전값.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대신 죽는 죽음의 이렇게 뉘앙스,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그리스도, 이러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공짜인데 그 구원에는 엄청난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 갑지불을 너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속에는 갑지불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하나님에게 지불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불하는가? 구약에 보면 짐승의 첫 소산을 첫 소산으로 지불을 했죠.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을 대신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자신이 갑지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는 공짜이지만 그만큼 갑지불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갑지불했죠. 무조건 용서를 하지만 거꾸로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갑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런 방법을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또 우리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 죽음 없는 용서는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용서는 용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와 초도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나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만 달란트를 빚탕감해 준 그분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하디 더한 아버지의 손해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 손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섬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눈물이 담겨 있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슬픔. 성경에는 이렇게 슬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슬픔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슬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슬픔을 특별히 긍휼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기도를 할 때 어쨌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주된 정서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된 정서는 슬픔이에요. 슬픔이 가득해요. 근데 한나는 그 슬픔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정을 통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슬픔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이러한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고 십자가야말로 아버지의 이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제 대신 죽는 죽음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함께 죽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죽는 죽음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함께 죽는 죽음에는 예수께서 갑집을 한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을 때 우리 또한 함께 드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완성된 제물이고 더 이상 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또한 내가 죽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완성된 죽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장사되었다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요. 과거형이에요. 함께 죽었다. 그걸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원어에 보면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우리도 함께 묻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어떻게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인자로 왔다라는 거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왜? 섬기러 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림 참 오랫동안 너무 길게 보기도 했는데 다 못 끝냈어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서 못 끝냈는데 오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다른 면을 한 번 더 보자고요. 탕자에서 나를 대부분 보죠. 자기 자신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모습에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첫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에서 둘째 아담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이 그림에서도 둘째 아들 그림이 녹아져 있어요. 무엇에? 탕자에. 탕자의 귀향이잖아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귀향이라는 것은 떠남을 전제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도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먼 나라로 떠나죠. 탕자로서. 근데 이제 둘째 아담도 또 먼 나라에 가는 거죠. 둘째 아담도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보냄을 받은 거죠. 이 두 번째 아담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로 이곳으로 온 거죠. 인자로서요.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먼 나라에 간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의 인생에 보면 탕자들과 함께 해요. 말하자면 스스로 탕자가 된 거예요.
인간들은 그가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를 멸시해요. 그래서 놀림을 받고요. 또 심지어 누가복음에 술꼬래라고 놀림을 받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귀신 집힌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인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는 탕자인 거예요. 예수 또한. 근데 그 탕자는 말하자면 다른 탕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죠.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부전자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거지됨이죠. 그리고 탕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아버지 품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둘째 아담도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새 샌들을 신기는 거죠. 그리고 상을 차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집 떠난 탕자를 보죠.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마감할 때 그리스도의 샬라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집을 떠난 탕자 속에서 또한 샬라로 된 그리스도를 본 거죠.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들이 두루도는 불칼을 뚫고 이제 에덴에 돌아오는 것이죠. 둘째 아담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데리고 낙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뻐해요. 탕자였던 내 아들이 저들을 모두 데리고 왔구나.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고 왔구나. 이제 잔치를 벌이자꾸나. 창녀를 위해서 창녀가 된 호세아처럼 탕자를 위해서 탕자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죠. 제 눈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 탕자의 모습에서조차도. 제 어떤 친구가 말해요. 결국 구원은 한올 가족의 이상 상봉이다. 보시죠? 구원은 결국 하늘 가족들의 이상 가족 상봉이다. 요셉과 요셉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만나서 엉엉 울죠. 그죠? 그게 이상 가족이었던 그들이 다시 부둥켜 안고 울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한 개인이 아닌 거네요. 인류 전체네요. 그러니까 신라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한 모든 인류를 담아놓은 것이 탕자네요. 그죠? 탕자. 그리스도는 그 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대표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품, 즉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둘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껴안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네요. 그래서 함께 죽는 죽음인 거죠. 함께 죽는 죽음. 그래서 갑지불이라고 하고요. 근데 결국 그러면 누가 갑지불한 거냐? 그 가서 아버지가 갑지불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십자가라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성경의 지성수예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아버지 품 안에 함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실제로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언제 러시아 하면 제가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엄청 큰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와 이 큰아들의 거리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함께 죽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 죽음을 그에게는 아직도 대신 죽는 죽음인 거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 이 위치에서 늘 예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늘 구경꾼으로서의 죽음 고백인 거죠. 그 고백에는 함께 죽는 죽음의 고백이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 보세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 어때요? 울고 있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고 아들도 울고 있고 뭐 이산가족 상봉할 때 둘 다 우는 것처럼 함께 울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은 바리새인으로 상징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위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건데 그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 큰아들은. 큰아들은 회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그 회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늘 밖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무리도 보세요. 무리도 보면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지. 대신 죽는 죽음을 구경하고 있죠. 근데 강도가 등장해요. 그 강도는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 강도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사실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함께 죽는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죽음과 부활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죽는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 함께 부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다시 아버지가 되라는 명제로 묵상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취소되거나 무엇을 안 함으로써 아들이 안 되거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추후에 변동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아직도 의심한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 품으로 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좌에 앉게, 드디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바랬던 그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보좌에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좌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여기 봐서도 이쪽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게 돼요. 그러면 그 보좌에서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아버지가 보는 방향으로 바라본다고요. 이제는 같은 방향이죠. 다른 표현하면 같은 마음, 같은 시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 이 뒷얘기를 조금 하면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내 아버지와 지금 화자인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요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집이 되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면 대화도 하고 요 집안에 있으면 이제 집안에서 바깥을 같이 바라보는 거야. 바깥을. 요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늘 우리는 바깥에서 반대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밖에서 아버지 집 밖에서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서 늘 찾는다는 거죠. 천국도 저 멀리 어디서 저 멀리 어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방향이 반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 밖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안에 있고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밖을 본다고요. 특별히 아버지하고 함께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다시 좀 더 우리가 분명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함께 일으켰습니다. 이거 부활 언어예요. 그죠?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이게 하늘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집에 들어왔고 요 집에 들어와서도 그냥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자리죠. 근데 말하자면 이제 하늘 왕이 된 거죠. 그 하늘 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잘 이해하기 전에 앞에 예수께서 말씀한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다. 임의로 주관하는 세상의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그런 왕,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왕, 그 왕 옆에 있는 아들, 그 아들들은 여기에서 하늘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땅을 본다고요. 이제는 하늘에서 땅을 본다고요. 근데 그 집에 있지 않기 전에는 늘 땅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늘 예수님 언제 오나? 응? 늘 바깥에서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늘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함께 같이, 여러분 여기 바깥에 보세요. 바깥에 이렇게 저게 땅이라고 보신다면 같이 함께 바깥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땅의 시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땅의 시각으로 보면 함께 죽는 죽음이죠.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보면 그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2000년 제3자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는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 안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 사실을 하늘의 눈으로 보이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 뿐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무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무덤 안에 영광으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죠. 그것을 아까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가 나의 이제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가 내 생명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가 내 생명이다. 그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들로 죽고 이제 나의 아버지로 부활한 거죠. 아들로 죽고 나의 아버지가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가족을 버린 자는 100배의 가족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하늘 가족이죠. 이제 하늘 가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늘 아버지가 상속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물적인 부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상속받는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카페에 글도 있더만요. 사랑이 사랑을 한다. 그런 제목으로 글도 있는데 사랑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죠. 내가 먼저 주고 준 거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뭔가 받는 걸 얘기하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는 테이크하고 줘요. 사랑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치사랑이 아니라 치사랑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부모한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사랑을 준다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상속하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내 몸 고쳐달라고 하고 어렸을 때는 부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딱 맞는 것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깨부시기도 하고 누군가 물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가장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꼭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기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라 이런 명제에 딱 부딪히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양심이 그죠? 아버지라는 명제 앞에 큰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물리적인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할 판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 그거 주세요 이제. 넘겨달라 이거죠. 아직도 나는 100데나리온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신의 그 사랑 넘겨주십시오. 그게 기도 같아요. 그래서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넘겨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